6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12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일기 본문은 미가 6장입니다. 미가서는 총 7장,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있어서는 심판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나라를 끝날에 종말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특별히 이 땅에 부패하고 타락한 연약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참된 지도자, 그 근본이 상고 영원부터 있는 그 참된 지도자를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 있어서는 오늘과 또 내일 읽게 되는 말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잘못들, 허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회개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6장과 7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절까지는 변론하자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또 우상을 숭배하며 행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변론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깨닫도록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요. 6절부터 그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변론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이라는 단어가 1절, 2절에 계속 반복,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들어라. 하나님께서 변호하고 논증하는 것을 제대로 들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제대로 들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잘못을 행했느냐 내게 말해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변론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4절부터 5절까지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4절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출애굽 종 되었던 종 노릇하던 애굽 생활에서 구원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구원하여 내었다. 너희 민족들은 그러한 종 노릇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속량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오랜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은 어쩌면 나에게 심판을 주고 또 불의하게 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변론하자, 들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할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에게나 봐도 편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하고 바쁜 삶, 당장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가 너무나 부족한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또 내게 닥친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점차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는 걱정 때문에 또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편으로 많은 기적과 이사 그리고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가,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불편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변론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불의를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공의를 행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해야 할 일들,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 이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많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지금의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또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공의하지 못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힘듦과 또 불안, 또는 염려, 근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여유와 자세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살펴볼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한 부분들, 내가 앞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내 현실의 문제에만 억눌려서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자로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아주 감사한 하나님이다 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런 미가 선지자의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릴까?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수많은 순양이나 아주 많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처럼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스스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 그것이 좋지 않다, 옳지 않다,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또 기름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있을진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과는 별개로 불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의식적인 제사들, 의식적인 또 종교 형식들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교훈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때마다 또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행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삶의 모습에 계속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그거와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적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가운데 그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형식, 제사의 형식, 그런 의식적인 모습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 한 부분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 것도 같이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아주 축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아주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한다. 네, 오직 정의를 행한다. 쉽게 말하면 의로움을 중심에 두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행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누구나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것을 조차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이 되는가, 자신의 이익이 되는가, 내 기쁨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 정의로움, 공의로움, 옳은 것을 향하여서 사는 삶을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참지 않고 또 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약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면 한글로는 이게 동음 이어처럼 해가지고 인자를 사람의 아들, 그냥 또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원어적인 표현은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선, 충성, 또 진실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쁨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옳은 것들, 또 충성된 것들, 진실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관심을 갖는 모습들, 특별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모습으로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고 또 개인화, 또 개별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 특별히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남의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또 남의 관심을 갖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도 또 꺼려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온전한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들에 있어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서로들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들, 또 진실된 마음들로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선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것인가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겸손하게 라고 했을 때 반대말은 교만하고 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내가 제일 높은 것이냐, 남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행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라고 했을 때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라틴어식 표현으로는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서 또는 종교적인 형식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만 또는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형식에서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 미가서에 어떻게 보면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가야 되는가를 잘 요약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하루를 살거나 아니면 평생을 살거나 어떠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또 진실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습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 지켜나가려는 모습이 하나님의 참으로 원하시는 모습인 줄 알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의롭고 참된 것을 행하며 나만의 유익과 평안보다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특정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어 지친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영적으로 가란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패하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로 모임을 갖습니다. 교리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게 하시고 배운 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영과 육이 회복되어 더욱더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